교회는 전통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곤 했었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오늘이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세기 초반에 외국에 있는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자분에 의해서 이 근대적인 국가의 어버이날들이 시작이 되었다 합니다. 아마 평상시부터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했던 이 여인이 어머니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게 되자 그 어머니의 묘소 주변에 평상시 살아계실 때 많이 좋아하던 흰색 카네이션을 많이 심고 또 어머니의 장례식에 온 많은 분들에게 어머니 그 무덤에 흰색 카네이션을 이렇게 드려주기를 그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 여인이 그저 어머니에게 장례식을 하거나 혹은 묘지만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어머니의 날을 먼저는 어머니로부터 출발을 했다 그래요. 어머니를 감사하고 어머니를 기리는 날을 만들자 하는 운동이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결국 어머니의 날로 제정되어지는 데에 이르렀다 합니다. 1900년대의 초반의 일이에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에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날로 계칭을 해서 어머니만 기리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모두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는 흰색 카네이션을 드렸었지만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에게는 붉은색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운동들이 20세기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그 이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이 여전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치 유교의 개념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는 가운데 이 부분을 정말 명쾌하게 두 문장 정도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참 공감이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됐는데,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저자들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계명의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면, 이 모세는 흔히 우리나라 유교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그 공자보다 모세는 무려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부터 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인간에게 원하셨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세가 한 인간 개인으로서 한 말이라 하더라도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만 해도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1000년 전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잠언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10계명과 그 10계명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뿐만이 아니라 잠언에서도 한 두세 군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잠언의 대부분은 역시 솔로몬이 했던 말들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공자보다는 무려 5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 비해서 효도하는데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마치 막 유교 제사드리고 하는 묘지나 잘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묘지를 아무리 화려하고 뭐 정성을 다해서 만든다 한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상을 1년에 한 번 드려가지고 되겠어요? 364일 동안 시장하셔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매일 차라리 제사상을 차려드리든지, 아무리 좋은 정성 어린 음식을 차려드린다 한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불신자들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효도 안 한단 말이죠. 자기들은 효도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성경의 근거를 들이대면서 성경 말씀에도 일찍부터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얘기하라고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불신자들이 종종 하는 얘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다지 효도하는 것 같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핵심 중에 핵심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다시 한번 순종을 다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권고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이미 교동문 가운데서도 나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얘기했던 잠언의 말씀, 잠언 2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먼저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나 즐겁게 하라나 같은 범주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터이니 문장이 좀 길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튜브에 인터넷에 이런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이 아마 만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동이 되더라고요. 미국의 한 10세 전후한 아이들, 아이들의 모양을 보니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우리 아시아 계열도 있는데 10세 전후의 아이들로 보여져요. 근데 아마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인지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인터뷰처럼 이렇게 한 영상이 이제 녹화된 게 있더라고요. 너희들 선물을 받고 싶은 게 혹시 있느냐? 아이들이 뭐 얘기하겠어요? 장난감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MP3 같은 플레이어라든지, 여자아이들은 이쁜 인형이라든지 각자 자기가 받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부모님은 혹시 필요한 거 없으시겠냐? 이렇게 물으니 어떤 집은 TV를 얘기하는 아이도 있고 커피 내리는 커피 추출하는 거 그런 걸 원하는 아이도 있고 부모님이 그걸 원할 거라는 거죠. 각종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화면이 바뀌고 나자 이쪽 편에는 자기가 원한다고 얘기한 것, 그리고 이쪽 편에는 자기 부모님이 이제 원한다고 이야기한 걸 놓고 참 출연자들이 진행하는 분들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 얘야. 어느 거 할래?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리니까 얼마나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겠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해서 얼마든지 부모님에게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사주세요 하면 사줄 수 있는 집이라면 그렇게 절박하지 않겠죠. 아이도 이 선물도 절대 가질 수 없고 부모님도 이걸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10세 전후의 그 어린 아이에게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 얘야. 어느 거 할래? 라고 했더니 10명이면 10명 모두 다가 부모님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하더라고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진행하는 사람이 2개 다 줄게 했더니 그 눈물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가 아직은 소망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아이들과 같은 그런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에요, 부모님이 과연 그런 거 원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참 보기가 좋습니다. 원래부터 다 참 미남 미녀이신데 오늘 다 다신 건 아닙니다만 지금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 달고 있으니 아주 그냥 제가 보는 화면이 얼마나, 방송실 한번 우리 회중성 쭉 한번 훑어줄 수 있나요? 너무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것도 좋고 또 그 아이들처럼 부모님이 원하는 것 내가 이거 차라리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것도 좋겠고, 또 요즘 부모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예, 머니가 최고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좋지요. 카네이션 달아드리세요. 가능하면 요즘 뭐 카네이션은 그저 가슴에 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막 화분, 꽃 바구니 뭐 이렇게까지 만들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부모님에게 안겨드리는 것도 좋겠고 용돈도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 그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만약 뭐가 결여되어 있으면요? 순종과 공경이 결여되어 있으면요. 카네이션을 클로즈업 하세요. 그냥 회중성만 보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뒤에 쳐다보시느라 제 설교를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성가대 한번 비춰줘 봐요. 성가대 가슴에 아주 카네이션이 가운과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나 아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제가 괜한 시도를 부탁을 했네요. 설교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부모님에게 드린다 하더라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 공경. 여러분 이것이 만약 결여되어 있다면, 그죠? 겨우 5월 8일 이날 즈음에서 1년에 딱 한 번 부모님에게 와서 어머니 여기 용돈 있어요. 아버지 여기 용돈 있어요. 여기 카네이션 준비해 왔어요. 이렇게 만약 퉁명스럽게 드리고 간다면 그것을 받으시는 부모님이 무슨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안타깝게도 인류가 부모님에게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어버이날을 만들고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전현상을 일으킨 건 아닌가요? 혹시 5월 8일 즈음해서만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나머지 날은 오히려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가 드릴 것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 그리고 공경, 이것을 부모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카네이션이든 용돈이든 선물이든 다른 것을 드릴 때 부모님께 진정한 즐거움. 아까 잠언 23장 15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무엇으로요? 순종과 공경으로. 여러분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시간에 사무엘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떠올라지게 되더라고요. 다윗이 바로 이런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진실로 부모님을 순종했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다윗에게는 무려 7명의 형이 있었다 그러죠. 8형제의 막내. 여러분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답니다. 오늘날과 같이 뭐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목사가 한 분 내지는 또 심지어 부목사님들까지 있는 이렇게 목사가 많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전국에 그저 선지자라고는 오직 사무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나단이네 가시네 하는 선지자들이 다시 사무엘서에 출연은 하지만 그때 당시 오직 유일하다고까지 할 정도의 선지자는 사무엘밖에 없었어요. 요즘같이 뭐 TV나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사무엘을 그렇게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대통령 시절에는 뉴스 시간이 땡 하면은 그분 뉴스가 나온다 그래서 땡전 뭐 이런 말까지 우리 사이에 나왔지 않았겠어요? 제가 성씨를 얘기했으니 어느 대통령인지 아시겠죠? 뭐 그럴 정도로 매일같이 대통령의 움직이는 것을 TV에서 다 보여주는 그런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나이가 어릴수록 얼마나 강하겠어요. 8형제, 조금 지나고 나면 그들 중에 3명이 블레셋과 골리앗에서 그 싸움의 전쟁에 참전을 했다 그러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20살 넘은 사람들을 전쟁에 징집을 합니다. 그럼 뭐 20살 넘었으면 당연히 다 데려갔겠죠. 8형제라 그래서 3명만 데려가고 나머지 5명은 안 데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나머지 5명이 지금 전쟁에 참전 안 한 것은 넷째부터는 뭐예요? 20살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 둘째, 셋째는 뭐 20살인지 30살인지 40살인지 알 길이 없지만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넷째부터 8째까지를 계산을 한다면 연년생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19, 18
17, 16, 15 이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나이는 한 14세에서 15세 정도일 것이다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 봐야 더 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살, 15살, 요즘으로 하면 우리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데 너 막내둥이 너는 양을 지키고 있어라. 어때요? 여러분이 중학생이라면 그 말씀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같으면 지금 순종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 전쟁터에 골리앗과 결국 다윗이 만나게 되는 그 상황에 형님 3명이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하니 안전하니 궁금하니 아버지가 네 형들 안부도 알아볼 겸 형들 먹을 양식을 갖다 주라 그래요. 그때의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양들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형들을 향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분명히 양 지키는 자가 8 형제 말고도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무엘이 온 집안이 다 모여서 나와 함께 예배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 이새가 볼 때는 아마 다윗 아닌 다른 아들들이 아닌 다른 목자들은 믿었지 않았나 보죠.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막내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막내인데요. 저희 집에도 3명 중에 막내가 이 설교 들으면 또 싫어할 텐데요. 조금은 너무나 당당하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할 얘기 다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막내는 막무가내의 준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처갓집에 딸 3세 이제 아들이 하나 있어서 아내가 둘째 딸인데요. 여보 미안해요. 이상하게 사이 3명이 다 막내예요. 각자 자기 집에. 그리고 뭐 아들이 막내인 거죠. 아들의 부인인 처남댁도 그 집에선 또 막내예요. 처가 집에는 막내 아들까지 하면 막내가 5명이에요. 막내가 어땠을까요? 한 번은 처형이 아이고 진짜 막내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막내들은 뭔가 좀 정말 철이 없는, 저 스스로는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는 안 그렇다라고 늘 주장하지만 조금 나이 들어 철 들고 보니 아 내가 참 막내로서 철없는 짓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이 스스로 깨달아지더라고요. 다윗은 유별났을까요? 8 형제예요. 8 형제. 2 형제, 3 형제, 4 형제도 아닌 8 형제의 막내인데 그에게 양을 지키라고 할 때 다윗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2절에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번엔 뭐라고요? 공경하라고요. 여러분 1절과 2절의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왜 1절에서는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2절에서는 공경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두 단어 거의 같은 단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중대한 차이를 신학자들은 1절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주 안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원하셨을 거야 라는 그런 개념으로 부모님이 얘기할 때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은 저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부모님 주로 뭐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넌 뭐하러 그렇게 교회를 다니냐?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이 만약 신앙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을 버리라는 것을 강요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님과 싸워요? 부모님을 적대해요? 부모님의 뜻이 주 안에서의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2절에 주 안에란 말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무엇은 해야 된다고요? 공경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의 뜻이 옳지 않은 이 세상으로도 옳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도 옳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도저히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마음속으로 기뻐했을까요? 와 신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8 형님들과 7 형님보다 나를 더 신임하시나 봐. 나에게 양을 나 아니면 양을 못 지킨대.
아유, 그래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가 양을 지켰을까요? 제가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편의 다른 곳에 다윗이 한 표현을 보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그 다윗의 표현이 바로 그 시편의 표현에서 다윗의 속내가 드러난 것 같아요. 아마 첫째 형 엘리압, 그에게 아마 기대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사무엘 보기에도 그러했어요. 8 형제가 차례대로 입장을 하는데 첫째가 들어오니 사무엘의 마음에 맞다, 바로 이가 왕감이 아니겠는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엘리압은 사무엘이 볼 때도 대단한 인물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을 주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는 오죽했겠어요? 아버지는 아마 이 엘리압이나 혹은 또 다른 아들들에게 기대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다윗이 느낄 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별 기대가 없구나. 혹시 여러분 그런 자녀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는 아무래도 수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첫째 딸이든 둘째 딸이든 막내 딸이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은 똑같이 분명히 사랑하셨다는데 받는 나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다른 형제 누구를 더 사랑했어. 가가 어떻게 할 때는 다 된다고 했는데 내가 뭘 요구할 때는 한 번도 아니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해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건 해주지 않으셨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까지 여길 정도였지만 다윗은 양을 지키라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평가가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는 다각도로 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 아마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더 큰 이유도 있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윗은 최소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로써 내가 그 다음 뭐예요? 잘되고 그 다음에요?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장수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는 끝내 3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70세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동서고금의 많은 왕들을 볼 때 이렇게 오랜 기간 제위에 있는 왕들이 드뭅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 신라 백제 또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이런 왕들 한 40년 이상 왕위에 있었던 왕들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병들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뭐 하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는 걸 밥 먹듯이 알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부모님에게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대감이 없었으니까 그때만 양을 지켰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게 너희 아들 다냐? 아니요, 한 명 있어요. 가 불러와라.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다. 아직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봤죠? 분명히 이새와 그 7명의 형제들은 그들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 사울을 제쳐놓고 다윗을 다음번 왕으로 세우시는 임명식이에요. 임명의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것. 사무엘,
오직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부으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 3명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네 형들이 안전한가 확인해 봐야 되겠으니 형들에게 가서 음식을 전해주고 너의 형들의 상관인 천부장에게도 뭐 일종의 좀 잘 봐달라는 거겠죠. 아들 3명 이 음식을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너라. 요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골리앗의 사건이 사무엘이 기름 부은 후에 일어납니다. 그 이전에야 다윗의 표현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님 나에게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있었으나 라는 것이 진정한 속내일 수 있지만 이제는 분명히 아버지 보는 앞에서 사무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그러면 넷째 형은 뭐해요? 다섯째 형은 뭐해요? 일곱째 형까지는 도대체 뭐 하냐고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어제까지의 내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사무엘이 인정한 왕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전쟁에 나간 사람이 나중에 아주 1등 공신이 돼요? 아니면 그 군인들에게 먹을 거 운반해주는 군수부대가 1등 공신이 돼요? 분명히 둘 다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는 사람보다는 최전선에서 싸워서 공을 세우는 사람이 출세하고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전쟁이 서로 전투 요원끼리 서로 부딪혀서 전쟁의 승패가 난 전투는 비율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전쟁은 뭔지 아십니까? 그 상대방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거해 버리면 돼요. 양식을 공급하는 그 양식을 싣고 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무장이 덜할 수밖에 없겠죠. 그 양식들이 무거우니까 전투만 하도록 되어져 있는 요원들보다는 무장이 덜 돼 있을 터이니, 예를 들어 양식을 쌀을 100가마를 운반해 오는데 거기에 병사를 100명, 1000명 붙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숫자가 적게 최대한 동물들을 이용해서 양식을 실어 올 터이니 그들을 습격을 해가 양식을 뺏어버리든지 양식을 불살라버리든지 양식이 하여튼 전달만 안 되도록 만들면 상대방의 군대가 항복하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누가 동행에 있었다는 얘기가 그 사무엘서에 보면 없어요. 혼자 형님 3명 먹을 양식, 천부장에 갖다 바칠 양식을 전부 다 그 내용들을 사무엘서를 보면 그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오늘까지는 저를 무시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안 돼요. 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 못 보셨어요? 분명히 보셨잖아요. 도대체 넷째 형부터 일곱째 형까지는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저보고 거길 가라 그럽니까? 저는 안전하게 보호돼야 될 왕이라니까요.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얘기가 사무엘서 그 어디에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내가 이제 잘 나가지만, 내가 이제 출세했지만 나는 여전히 아버지 이세 앞에서는 뭐요? 아들. 나는 여전히 그분 앞에서는 아들.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무엘이 나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아들. 그래서 아들 다윗은 이세에게 내 아버지, 제가 그 양식을 들고 전쟁터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요 공경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려를 세웠던 왕건이요 처음부터 전쟁에서 잘 싸워서 이겼던 게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후백제를 세웠다고 하는 이 상주,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 사람이라 그러죠. 견훤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오죽하면 중간에 왕관의 군대가 패배를 해가지고 견훤과 서로 친인척을 인질로 교환해야 될 정도였어요. 왕건이 원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후백제의 견훤이 인질 내놔라. 그래야만 너가 나에게 덤비지 않을 줄 생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인질이 한쪽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나머지 한쪽도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다시 전쟁이 벌어져서 고려로 통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친인척을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라도 써먹어야 돼요. 가장 멀리 있는 이 사람 나의 충실한 신하이지만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이 사람을 인질로 보낼게요. 아니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거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걸요. 최소한 너의 형제이든지 네 부모이든지 어떻게 할수록 좋을까요? 가까울수록 좋아요. 이때는 아내도 쓸모없습니다. 부모든지 형제,
못해도 사촌 이내 정도를 되는 사람만이 인질로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언제나 위험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아니면 인질로 보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다윗 편에 가담해서 싸울 수 있을까요? 유다 지파들 전부 다가 다윗의 편에 쓰질 않았어요. 아직은 사울이 더 강해 보였으니까요. 그러니 어쩌면 그 부모님과 형제들 7명이 거의 유일에 가까운 자기 편이 됐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그 위험한 가운데 둘 수가 없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압 왕에게 피신을 시켜놓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버지 이새가 성경의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 바로 룻이 이새의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새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피신을 시켜놓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앞으로 언제 왕이 될지 모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세월을 혼자 자기가 그냥 감당해야 되지, 부모님을 그 어렵고 힘든 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압 왕에게 피신을 시킬 정도로 다윗은 자기 부모님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여유가 있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늘 세밀하게 느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나에게 별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셔서 해주신 것 없다 하더라도,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시지 않았던 것 같다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잘 되게 하고 장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좀 곤혹스러워요. 여기가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로 막 가득 차 있으면 제가 더 힘줘서 얘기를 하겠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미 부모님, 양가 부모님 네 분 다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리신 어르신들이 사실은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아마 혹시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그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성도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 떠나신 부모님을 향한 미움과 서운함의 마음이 아직 마음속에 있는 성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좋다 신나다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아직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을 향한 서운함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아직 녹여내지 못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다고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들을 제가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떠나신 부모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신 부모님도 안 계시고요, 나쁜 것만 해준 부모님도 안 계십니다. 부모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는지라 부모님도 우리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 내가 받지 못해 서럽고 힘들고 어려웠다면 그것을 해주지 못하셨던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부모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 다 녹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마음에 서운함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힘들까요? 여러분, 누가 힘들까요? 그 사람 알아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지 그 사람이 알아요? 내가 그 사람 서운해하는지 그 사람이 알아요? 대부분은 몰라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지 추워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나 혼자 그 사람 미워하느라 내가 힘들고 내 마음이 굳어져 가고 결국은 내 마음이 병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효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세상 떠나신 부모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만 추억하셔서 세상 떠나신 부모님까지도 오직 사랑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모두의 영원한 부모님이 되시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죠. 요셉의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쭉 올라가서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공경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좌우에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또 혹은 세상을 떠나셨든 생존에 계시든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